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살 것 같은 믿음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내 삶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지가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아파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무실에서 지내다가 이제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가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소파에, 사무실 소파에 자다가 침대에 자니까 잠이 꿀맛이에요. 꿀맛. 사무실에 계속 깨다가 또 저는 우풍에 약하거든요. 근데 주택에 우풍이 있어가지고 막 좀 오히려 몸이 더 아파지는 것 같은데 아파트는 확실히 우풍이 없으니까 너무 좋고, 또 아내가 해주는 밥을 얻어먹으니까 할렐루야. 혼자 계속 끓여 먹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 먹으니까 또 그것도 너무 또 좋고, 집이 좋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좋은 호텔 갖다 놔도요, 집이 더 좋아요. 진짜 우리에게 세상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도 나한테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이 살 것 같은 자리,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언제?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내 삶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 자리를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라고 했어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 목자로 인하여서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결국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잖아요. 23편은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삶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61편은 지금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요. 아직 지나지 못했어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나한테 닥친 어려움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막막해요. 답답해요. 어떤 분들은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배경적인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마음에 힘든 것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심정을 2절에서는 땅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여기에 땅끝은 지리적으로도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얼마나 공격과 어려움이 많은지 도무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가 땅끝 아닙니까? 도무지 이럴 수 없는 자리.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다 지난 게 아니라 한참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는데 시편 기자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길 원하며, 내가 저 땅끝 같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집, 내가 살 것 같은 자리,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면 내 영혼은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은 다른 것 없이 다시 일어납니다 라는 내 영혼의 생명의 자리를 지금 이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진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에 다른 것 없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내 영혼이 일어날 것 같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자리, 나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 집 주인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시편 기자의 그런 때는 나그네는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이 보호해주고 환대하여 주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부탁하지만 예전엔 당당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하루 묵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그 주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죠. 돈 주고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문을 두드리면 재워주고, 문을 두드리면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권리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뭐예요? 내 안에 다른 건 다 무너졌어요. 원수가 와서 내 자리도, 내 삶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유일한 권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는 권리,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권리,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권리, 그 자리를 나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내 자리를 놓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을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장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있죠. 하나님과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를 그는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내 영혼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피난처라고,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고 견고한 망대라고, 원수라도 오지 못하고 지켜주는 어미새의 날개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거하며 그곳에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만남,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우리 영혼의 간구가 뭡니까? 주님, 저는 내일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새벽에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또 힘들 땐 뭐예요? 주님, 저는 당신을 예배하고 싶어요. 당신 앞에서 살고 싶어요. 이 땅의 일들은 다 바뀌고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라는 것은 이 기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소망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곳을 사모할까요? 그가 닥친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데, 그가 닥친 어려움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 응답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니 주는 나의 피난처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원수가 있지만 그는 왜 이렇게 그 주의 장막을 소망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답답하고 길도 모르겠고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능력 아래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장해제할지어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분을 품어도 하루입니다. 하루예요.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하루예요. 할렐루야. 왜? 날마다 그 영혼은 새벽에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돌아서면서 여보 내가 미안해. 주님 앞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살 것 같은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의 장막에 거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 성경은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주의 장막에 내가 진짜 주님과 거했다라는 것을 내가 성령으로 덧입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주의 집에 주의 장막에 거한 자는 주님으로 살 것 같았던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확장됩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확장됩니다.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전에 증인이 되지 못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똑같이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인데요. 우리 결정적이니까 중요하니까. 왜 중요한지 셀라를 보면 아시겠죠? 셀라 앞뒤로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항상.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리고는 6절 7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시작하는지.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자비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대통령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영적인 그 멘토를 위해서, 아니면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구절이,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구절이 6절 7절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렇죠?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자비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너무 좋은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피할 수도 없는 위기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주의 장막에 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는 왕의 자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세워가며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확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아닙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영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요, 처음엔 나에게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성령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군요. 그래 뭐예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를 가본 적도 없고, 사실 사마리아는 개처럼 여겨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나한테 너무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땅끝 말할 것도 없이 가본 적도 없어요. 가고도 싶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원하시면 가게 될지어다. 성령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순종하게 될지어다. 무슨 내 경험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 가지고 여전히 나의 마음으로 있다면 아직 주의 장막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주의 장막에 거한다면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을 가지고 나로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섬기는 것이지, 내가 섬길 만하니까 섬긴다? 아니에요.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요, 확장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성령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았다, 진짜 주님의 장막에 거한다 하면요, 그 은혜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뭐 선교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선교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흘러가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영혼이 필요한데 어떻게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게 더 이상하지. 성령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의 믿음은요, 이 장막에 한 번 거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거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가 이전에 거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미 예전에 내가 기도할 때 그 장막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닥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장막에 찾아옵니다. 다른 데 안 가요. 하나님과 밀접한 그 자리를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매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경험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일이 당해도 그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안 흔들려요. 아무리 그 사람을 짓눌러도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상한 인간적인 말 쏟아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능력을 덧입고 다시 그 이름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는 어떤 자리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무나의 사역자였던 폴리갑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어렵고 핍박당하는 시절에 그 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로마 황제가 잡아가지고 독방에 넣으니까 혼자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 안 되겠다. 다시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전도하고 있잖아요. 너 안 되겠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되겠다. 얘를 죽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순교했다고 더 칭송할 것입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네가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84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립니까? 그는 또래하시 알았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기가 살 것 같은 자리를 분명히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화형이었어요. 장작더미 위에서 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비참했습니까? 사람들은 비참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가